할렐루야. 아멘. 31일 마지막 날을 이렇게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로 또 공동 제적 교제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왠지 올 한 해 마지막 날 모이니까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또 답을 얻고 위로받고 새로운 또 기대와 희망이 넘쳐나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잠깐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선교복을 할 텐데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세워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두 번째가 1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고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다 모이십시오. 기도하고 파송한 모든 분들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이 전도여행 가운데 하셨는지를, 그렇죠? 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딱 2년 전에 12월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장로님? 네, 그리고 딱 2년이 차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나눌 때 참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또 우리 장로님의 귀한 간증도 함께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이 꽂힌 곳은 2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우리 장로님이 또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제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오래 우리의 바람입니다. 네, 장로님 또 오셔서 함께 동역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너무 참 좋잖아요. 네, 꼭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 안에서 이 자리 떠나지 마시고, 멀리 계신 분들 빨리 이사 오셔가지고 함께 여기서 오래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하실 텐데요. 예, 그동안 우리 2년 동안 수고하셨다 하는 의미로 수고의 박수 한번 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이 영광교회 2년 동안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제가 퇴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서원을 하고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근데 첫 2년은 제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가, 제가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출발할 때도 좀 늦어졌고, 또 돌아올 때도 또 좀 일찍 들어오게 돼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2년 동안 두 아이가 결혼하는 것을 비롯해 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 반, 그래서 죄송한 마음 반, 감사한 마음 반 해서 다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조금 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화면. 예.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선교위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한 게, 처음에 제가 있던 데가 빌립보 선교센터였었습니다. 그래, 빌립보 선교센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빌립보 선교센터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프놈펜에서 학사를 운영하면서 클로이 영광교회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어서 주말에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갔습니다. 근데 프놈펜에서 학사를 운영하는 문제는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뒤틀려져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은 클로이 영광교회에 가서 그쪽에 전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어진 교회를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네, 다음에.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다 보니까 살기가 온데 뭐 비가 새고 여러 군데 파손되고 바닥에 그 치마가 생겨서 타일들이 다 가라앉고 그래서 좀 들어가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사택 쪽 보수를 할 때는 성전 한 켠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이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들어가서 보수 공사를 한편에서 하면서 며칠 지나서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방과후 학습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한쪽에 보수 공사하면서 또 한쪽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기로 하고 방과후 학습을 시작했는데 저는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뭐 목공도 좀 배우고 우리 마치문 장로님한테 가서 재봉도 좀 배우고 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 한국어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고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어는 시작하지 못하고 영어하고 중국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애들이 저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와서 영어 레벨 1, 2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캄보디아어 선생님을 한 명 구해서 캄보디아어를 가르치고 또 뒤에 조금 더 지나서는 영어 1은 고등학생 중에 한 명에게 맡기고 저는 영어 2하고 중국어를 했습니다. 네, 다음. 그러다 주일이 오니까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언어도 못하고 이렇게 저를 도와줄 만한 이제 뭐 통역도 없고 했는데 일단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창고 교실을 보수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위에 오른쪽에는 유초등부입니다. 그러니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아래 왼쪽에 보면은 어른들하고 중고등학생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사역을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을 내용을 보면은 주일 예배는 처음에는 두 군데에서 하다가 창고교실 하면서 세 군데를 늘렸다가 이제 점점 더 많아져서 교육관을 하나 더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교육관에서 이제 유년부 예배는 교육관에서 드리고 본당에서는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린이 예배를 세 군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어른들 예배 같이 드리던 것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인원이 많아지면서 예배 시간을 10시에는 성인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학생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도 처음에 이제 적게 시작했지만은 차츰 늘려나갔고 한국어는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지 못하다가 저희 아내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한국어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 5일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방과후 학습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이제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하고 영화 감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악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빌립보 앞에 하던 빌립보 선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악기들을 좀 옮겨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교육을 시작하고 참고로 저는 악기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악기 교육을 시작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리더들 왜 그러면 주일학교 세 곳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리더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PPT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 그런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제 방과후 학습 시간에 이제 애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 위에가 영어 2 수업을 할 때입니다. 왼쪽 위에가 영어 2 수업을 할 때고
오른쪽 위에는 좀 뒤에 일이긴 하지만 집사람이 들어와서 아내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을 몇 장 읽고 그 웨스트민스터 책,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은 영화 감상을 할 때였습니다. 저 때가 아마 철로역정 캄보디아어 더빙판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 철로역정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네, 다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도 되고 또 학습하는 곳도 되고 놀이터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저희 큰 사위 지윈이 제가 저 기구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에어바운스를 3개 보내줘서 한 대는 신한수 목사님 선교지를 보내드리고 한 대는 그 에이즈 마을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고 한 대는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자, 동영상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방과 후 학습 전에 네. 교회 모습입니다. 영어 1 학습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은 영어 레벨 2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시작하기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배구를 하는 아이들,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 배드민턴을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와서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방과 후 학습을 시작합니다. 비교적 먼 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양옆으로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동영상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집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캄보디아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쪽에 그림이 있고 한쪽에 글자가 있는 그 글자 카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필 또 이 카드를 골라가지고 네, 다음. 그렇게 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예배 인원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에는 그 창고교실에서 예배드리는 유치부고 오른쪽 위에는 그 초등부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그림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유년부, 초등부가 같이 예배 드릴 때인데 저렇게 앉을 공간이 없게 돼서 결국은 교육관을 하나 급하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게 됐고 오른쪽 아랫부분은 학생하고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릴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앉을 공간이 비좁게 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 예배하고 어른들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네,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일 예배 전 모습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지만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시 반 예배인데 6시 반만 되면 교회에 옵니다. 줄넘기를 하려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만만한지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저를 또 되게 좋아했습니다. 소스타이 동해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전까지 큰 애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아마 밥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작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타이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 교회 밖에서도 우리 제기놀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장사가 없는데 조금 더 지나면 저 교회 앞에 장사들이 옵니다. 뭐 과자 장사. 이제 교회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앞에 이렇게 장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이거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아내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라서 간식을 다 맞추고 나눠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간식을 먹고 몰래 숨어서 먹고 그런 모습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름은 유튜브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거는 그 반별로 예배 시작 전에 반별로 율동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건 아마 5학년 여학생이 율동 예, 동영상 부탁합니다. 앞에 예. 네,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기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살다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제 프놈펜으로 이사 가서 사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제법 잘 쳤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마을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애들을 좀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기타를 가르쳐 주고 주말이면 이제 프놈펜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거진 한 3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오려면은. 그래서 이제 피아노하고 드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주중에 또 피아노를 배우면서 또 주말에는 와서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애들이 이제 연습을 해서 한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어른들 예배 시간, 학생 예배 시간에 연주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성전 밖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지금 앞에 새댁이 애기 젖 먹이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Xong te đại
저기 드럼 치는 학생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드럼 치는 학생이 처음에 봤을 때 공부도 별로고, 그 여학생이 전혀 말을 안 거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계속 같은 반 아이들 전도해 왔는데, 본인은 공부를 못 하는데 1등, 2등, 3등을 다 전도해 온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걔들이 또 잘생겼더라고요. 또 여학생들이 또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 드럼을 치는 학생이 근데 그 뒤에 드럼을 치고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또 드럼은 거의 한 번도 본 애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는. 근데 드럼을 치니까 인기가 확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2년간 있으면서 아까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행복한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부분이 없었고, 또 교회에서 늘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근데 이제 우기가 6개월 있다 보니까, 우기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뭐 장을 보거나 선물을 사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늘 청소하는 것, 청소는 벌레 때문에, 벌레가 뒤에 보시겠지만은 조금 쓸고 나면 또 벌레가 있고, 쓸고 나면 벌레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한 20-30명 예배를 드릴 때는 뭐 간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게 큰일이 아니었었는데, 수백 명으로 늘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일단 시간적으로 또, 근데 이제 아내가 오면서는 제가 1년 동안은 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고 은행에서만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이제 사소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씩 뭐 타일 깨진 데를 떼온다든지 지붕을 고친다든지 뭐 전기를 고친다든지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부분은 처음에 가서 마당에 이제 물이 자꾸 차여서 복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토 작업을 이렇게 트럭으로 흙을 부어놓고 그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마당을 깔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금 자주입니다. 뱀들이 조금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뱀을 안 무서워하는데 보면은 사단이다 생각하고 잡는데 혹시 아이들이 물릴까봐, 그래서 저 때는 한 2m 넘는 구렁이였는데 잡았더니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가져가더라고요. 아마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배 허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가끔 오른쪽 윗사진 보면 가끔 경찰들이 와서 맨날 똑같은 거 뭐 여권번호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가끔 사택에 저렇게 큰 왕도마뱀이 들어오거나 전갈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하게 했던 적이 있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예,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곤충 이름이 좋습니다. 비 오는 하늘의 곤충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1년에 한 2, 3일 정도는 저 벌레 때문에 방과후 학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을 켜놓으면 모여드니까. 근데 과거에 현재보다 더 못 살 때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 벌레를 먹었다고 합니다. 예. 식용, 개들도 저 벌레를 잘 먹습니다. 산니 냠반 때 제가 이 벌레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먹을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다 가져가라 그래.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네, 다음. 조금 이제 힘든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고 이제 도와줄 만한 이제 사역자들이 없고 통역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쁜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바쁜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서 가끔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또 제가 새로운 기쁨이 됐고, 또 마을 사람들이 자주 파파야, 바나나, 망고 이런 것들을
갖다 줘서 그것도 기분. 또 간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집에서 기르는 이렇게 채송화로 이렇게 화분도 만들어서 갖다 주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저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올 1월 달에 그 캄보디아에서 귀한 초코파이를 한 2,000개 정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귀한 의약품들, 또 학용품들, 또 과자, 여기에는 없지만은 달고나 세트도 10개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정은 짧고 무척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일정 중에서 대청소도 해주시고 선물도 포장해 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시고 또 세례식을 오셔서 집행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푸놈펜에서 본인이 악기를 배워가면서 주말에 와서 가르쳐줬다는 그 청년이 저희 교회 1호 세례자가 됐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은 치료 사역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촌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민간요법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2차 감염이 되고 상처가 아주 심각해질 정도까지 놔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최창룡 장로님께서 귀한 약품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됐고 특별히 어른들 전도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감기가 한 번씩 돌거나 눈병이 돌 때면은 갑자기 주일날 어른들 숫자가 많아집니다.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고 약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최창룡 장님께서 주신 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약을 받으러 나왔지만은 나중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다른 선교지에 이렇게 저희 클로이 영광교회처럼 어른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애들은 많습니다. 다른 선교지들 애들은 많은데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저희 클로이 영광교회가 유독 많았었는데 그 중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약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그 외에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장학 사업을 3개월에 한 번씩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교회 출석을 80% 이상 하고 리더나 보조 리더로 저를 돕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몇 명 안 되게 시작을 했는데 오른쪽 위에처럼 나중에는 장학금 받는 아이들만 저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금 고민은 했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했던 그대로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해만 지면 깜깜해지는 마을이라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고 돌아갈 때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솔라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오른쪽 아래처럼 이제 생필품이나 학용품들을 구입하고 해서 달란트 시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저는 17살 때 정도에 이제 제가 혼자 저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저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는 저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어떻게 산다 치고 내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2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할 때면은 이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작게 느껴지고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다른 물질이나 어떤 것들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작은 짧은 글을 읽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이라서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목장원들은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선교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은 1930년대쯤 아마 미국 대공황 이후에 어떤 가난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아주 슬럼가였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거의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몇 명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 마을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 레체카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초등학생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먼 곳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를 선생님이 그 소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날 그 애를 불러서 야, 너 너무 더럽다. 좀 씻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는 그 선생님은 다음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세워질 때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래 어느 한 해에도 이제 어느 여선생님이 그 아이의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애를 불러서 너 너무 더럽다. 좀 씻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안 씻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너 왜 씻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씻고 왔냐 하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게 선생님 씻고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얼굴은 씻고 왔는데 옷이 너무 더럽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하니까 안 씻고 온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수업 마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잘라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한 벌 사준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이쁜 딸이 있었나, 우리 집에도 공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시작한 것이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집을 치우고 마당을 치우고 자기도 깨끗하게 하고 술을 끊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집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점점 옆집으로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그 마을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고 하고 그 밑에 설명을 다루는 게 그 내용은 실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이 실화인지 소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못 돼도 내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 여선생처럼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이야기를 읽은 지금 4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아주 큰 지침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도 그랬지만 두 번째 인연도 저는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학에 지나가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약속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바쁘고 또 농사일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수요일날 꼬박꼬박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떨결에 그래 우리 웨스트민스터를 다 떼고 나면은 앙코르와트에 한번 가보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겁니다. 그래 웨스트민스터를 반도 못 뗐는데 벌써 이제 저는 12월 18일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우리 며칠 날 앙코르와트에 가자 하고 일단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후임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갔는데 다들 오지 않겠다고 하시고 날은 임박해 오고 또 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당장 한국에 돌아가면 또 비용적인 문제도 또 갈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출발하기 이틀 전에 제가 휴대폰을 밤에 논 쪽으로 떨어뜨렸는데
급하게 이제 스립하시는 채로 그 논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낫으로 날카롭게 잘라놓은 나무가지에 발 복숭뼈 옆쪽을 좀 제법 깊게 찔린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지혈을 해가지고 생각하기로 야 이거 괜히 아이들하고 갔다가 이거 상처라도 또 터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후임 선교자 문제로 복잡한 심정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금요 천야마다 그 후임 선교사님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왠지 새로운 힘이 나고 좀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자. 상처가 터져도 시골에서 터지는 것보다 그 앙코르와트 있는 데는 큰 병원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터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짧은 일정이지만은 아이들하고 여러 사원들, 돌레사 모수, 민속박물관에서 구경을 다 했습니다. 일부 코스는 제가 가지는 못하고 버스 안에서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앙코르와트에 갔다 왔을 때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에 후임자로 오고 싶어하는 한 강도사님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에 계신데 저하고 이제 카톡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3일 뒤에 캄보디아를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답사를 하러 오려나 했더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사실은 자기는 한 달 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기도를 하던 중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기로. 그래서 3일 뒤에 가는 게 사전 답사가 아니고 짐을 다 싸들고 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후임자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클로에 영광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교회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야 뭐 2년을 약속하고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그 교회가 다시 비어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하는 너무나 또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교회의 많은 기도로 그렇게 또 후임자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행복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후임자 부분까지 이렇게 채워주신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4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늘 응원하고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의 또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장로님의 선교 사역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큰 인물이 되는 것보다 주어진 곳에서 옷 한 벌을 또 신발 하나를 누군가한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임을 깨닫습니다. 장로님이 예전에도 이렇게 교회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데리고 나가셔요. 만나서 신발도 사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선교지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참 저도 선교지를 갔다 왔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은
그냥 큰 고목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아이들이 다 모여들고, 근데 말도 통하지 않고 제가 볼 때도 아이들이 또 혹은 여러 주위 주민들이 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장로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잘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참 제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장로님이 이렇게 참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하셨던 그 내용들이 후임자 결정인데요. 사실은 참 후임자가 계속해서 정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그냥 보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사전 답사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딱 마음이 결정하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간풍참의 클로영한 교회를 그냥 오겠다고 하는 거, 적어도 사전 답사를 해보고 그 교회는 어떤지 몇 명이 모이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결정하고 바로 오시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2년 동안 뿌려놓았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픔에도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아픈 발을 이끌고 그 앙코르와트 굉장히 넓은 지역 또 여러 곳을 다닐 때 얼마나 또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 장로님의 또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또 2년, 긴 4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통해 닫혔던 교회 문이 열리고 정말 몇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에 정말 100명, 2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장로님을 들어 쓰신 줄로 믿고, 그러나 장로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클령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오신 선교사님에게 힘을 다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장로님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어린 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떠주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그들과 함께했던 삶이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모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량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2년여간 4년여간의 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특별하게 후임자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장종한 일사오니 새로 오신 선교사님과 하나님 근량한 교회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더 풍성한 결실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위로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이 하나님 아름답고 가치 있음을 늘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hon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영광 위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 냉수 하나 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에게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굴량강 교회가 한 목사님 가정, 그 목사님의 소천으로 인해 하나님 그 유족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 보시다 우리 장로님을 들어 그곳에서 2년 동안 섬기며 사역하여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에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며 예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후임자의 선정과 또 지금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클로영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고 가지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 영혼의 결실들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정들었고 또 온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쏟았던 그곳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짐을 큰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과 온 가정의 삶에 더 아름답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상금과 기업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우리가 있는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해줄 때 주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나의 것으로 나눠주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인해 주변이 하나님 빛이 나고 주변이 세워지고 하나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